오늘은 하나님 나라 설교 1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가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비유를 하실 때에도 분명하게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과부와 재판장에 대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시작을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교만한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주전 2세기경부터 주후 1세기까지 특별히 유대교를 이끌어 갔던 종파 중에 한 종파였습니다.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분리되다, 혹은 바리새파, 그러면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특별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는 주로 평신도들이 모여서 활동을 했던 바로 그런 유대교의 한 지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히 준수했는데, 구약의 모세 오경 외에도 구전으로 전해지는 말씀 등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성전 중심보다는 회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종교 교육을 철저히 했던 바로 그런 장본인들이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일반 백성들 사이에 영적 지도자로서 혹은 율법 교사로서 가르치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종종 외적인 행위에 집착해서 내면에 진실된 경건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를 위한,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예수님에게 늘 책망을 받는 대상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동시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먼저 이 바리새인의 교만한 모습을, 그의 기도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서서 따로 기도하였다. 서서
서서, 그리고 따로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자기들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어떤 특권 의식 속에서부터 나온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알고 더 사랑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기를 원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11절과 12절에 보면 자신들을 드러내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자신들의 의의를 내세우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바리새인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이 사람이 행동과 말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행동은 바로 그가 따로 서서 따로 기도했다. 행동에서 어떤 외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언어에 있어서도 그가 교만함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가 한 기도의 내용을 가만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토색이나 불이나 간음을 하지 아니한 것도 나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행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이 이 기도를 할 때 아무도 못 듣게 했을까요? 다른 사람이 듣도록 했을까요? 대답 좀 해봐요. 듣도록 했겠지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이 기도의 내용을 들었어요. 일부러 들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지금 행동과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개인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들으시면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들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또 듣게 기도할 필요도 전혀 없어요. 그러나 공식적인 기도는 듣도록 해야 되겠죠.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다 들을 수 있도록 공식적인 기도는 해야 돼요. 그러나 개인적인 기도는 이렇게 다 듣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듣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내세우려고 옆 사람에게 들으라고 지금 이 기도를 쭉 하는 거예요. 참 보면 얼마나 교만한지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지금 드러내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모습은 말과 행동을 통한 교만함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을 내세우면서 타인을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보세요. 사람 옆에 지금 세워놨거든요. 세워놨지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옆에 사람을 세워놓고 나 이 죄인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해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지금 내세우면서 타인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특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다면 오늘날 현대판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현대판 바리새인들의 모습 비슷합니다. 먼저는 지식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윤택한 삶을 누리면서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말하고 타인을 비판하는 사람은 현대판 바리새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현대판 바리새인의 모습은 어떤 사람일까요? 타인에 대하여 무관심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판 바리새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주 교만한 마음들을 현대판 바리새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교만이 뭘까요? 은사우월주의.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고 당신은 은사를 받지 못했다거나 당신의 은사는 나보다 더 열등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을 이제 깔보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바로 영적으로 잘못된 바리새인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어요?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려고 들지도 않고요, 성경 공부 모임에도 잘 안 들어와요.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 다 안다 그 말이지요. 다 안다. 그리고 설교도 잘 안 들어요. 다 안다는 거지요. 옛날에 배웠다는 거지요. 들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옛날에 들은 것, 옛날에 배운 것, 옛날에 경험했던 이런 것들을 자꾸 꺼내면서 자기 자신을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많이 한다고 우쭐거리는 것도 바로 이 사람도 현대판 바리새인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조금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새벽 기도도 안 하면서 금식도 안 하면서 또 작정 기도도 안 하면서 자기는 이제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은 현대판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해서, 헌신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남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이런 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하실 때 다시 9절 보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비유를 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나만 의롭다, 내가 신앙생활을 가장 잘해, 나처럼 해야 돼 라고 하는 이 자기의로움, 그리고 이제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을 뭐예요? 멸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금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교만함으로 인해 망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저기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몇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먼저 이 정치인 가운데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바로에게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다. 이 애굽 땅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내보내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날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까지 가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 이 백성을 내보내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이 바로가 거만하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교만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호와가 누구간데, 야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내가 그런 존재는 알지도 못하는데 네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내보낼 것 같으냐, 이러면서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백성 내보내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만한 정치인이었던 바로에게 어떻게 벌하셨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결국은 임하게 되어서 그와 그의 나라에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장자가 죽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장자의 죽음은요, 누구부터 시작되었는가 그러면 바로의 장자부터 죽어요. 자기의 아들부터, 첫 태생부터 죽게 돼요. 그리고 애굽 사람의 장자가 다 죽어요. 심지어 짐승의 초태생까지도 다 죽는 이 놀라운 재앙을 만난 것은 바로 바로의 교만 때문에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역대하 2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 보면 거기에 우시야 왕의 교만함이 나와요.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자,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26장 16절부터 제가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리 왕이지만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은 누가 할 일이에요?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제사장들이 막아서요,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를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자, 막았단 말이에요. 제사장 몇 명을 동원해서 80명을 동원해서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막았어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자, 월권행위를 해가지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하는 일을 하려다가 결국은 나병이 발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정치인의 최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받는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느부갓네살도 교만했다가 혼쭐 나요. 다니엘서 4장을 볼까요? 구약성경 다니엘서 4장 30절부터 32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어느 날 왕궁 지붕을 거닐며 그리고 바벨론 시가지를 내려다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무슨 말이에요? 내 능력과 내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바벨론 성을 건설하였다 하고 뽐내기를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교만한 마음이 싹트기를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심판하시는데요, 자, 그의 말이 아직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2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 때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교만했다가 짐승처럼 되었어요. 머리카락이 자라고 몸에 털이 자라고 그리고 손톱이 자라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왕궁에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살았다. 왜요? 교만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만을 엄하게 다루시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또 신약에서도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왕이 있었거든요. 연설을 꽤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의 연설을 들은 사람들이 이 소리는 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신이 아니라면 어떻게 저렇게 멋진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축겨 세워주니까 자기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다가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벌레에 먹혀 죽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치켜 세워줄 때 우쭐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망해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칭찬할 때 적당히 하세요. 너무 지나치게 하게 되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그를 망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망한다는 말씀을 들어보실래요? 구약성경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잠언 29장 1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 교만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본문의 주제를 또다시 한번 우리가 보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를 주셨으니까 사람 멸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모두가 다 평등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평등한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요 여전히 인종차별이 있어요.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자,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동남아 후진국 사람, 흑인, 황인, 백인 다 평등한데 실제 우리의 사회 속에서는 이게 실행이 잘 안 돼요. 여러분, 미국 예를 들어서 미안해요. 또 저 구라파 유럽 쪽을 여행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아무리 잘 꾸미고 멋지게 하고 또 많이 배운 사람이 그곳을 가더라도요 이 백인들의 마음속에는 동양인들을 은근히 무시해요. 한국 사람 옛날에 엄청 무시했습니다. 엄청 무시했어요. 심지어 백인들 가운데에서는 흑인은 영혼조차도 없다, 이렇게까지 무시를 했어요. 그러니 늘 노예로 부리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국가가 그랬어요. 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온전히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백인들은 흑인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백인 교회에 흑인이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못 들어오게 하는 교회가 미국에 있어요. 이게 인종차별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유럽 같은 데도 우리가 여행을 해보면 저 유럽 사람들, 아주 거만한 사람들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우리가 동양인이 지나가면요 무조건 친어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이라고 그래요. 중국 사람. 너 차이나지? 우리가 중국 사람인가 그렇게 보이는가 봐. 그러면 이제 요즘은
아니야, 나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 조금 격이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안 되지요. 그렇게 사람을 무시해도 안 되지요. 그러면 이런 문화가 미국에만 있고 구라파에만 있는가? 우리 한국 사회는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요, 대한민국 단일 민족도 아니고 지금은 다문화 민족이에요. 다문화 민족이고요. 자,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땅에 다문화 사람들이 몇백만 명이 지금 와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우리 한국에 와서 사시는 분들은 동남아권에서 굉장히 이제 그 후진국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곳에서 한국 땅에 와 사시는 분들이 있지요. 그러면 솔직하게 대답해 봐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은근히 무시하는 마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나라 속에 포함된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건 죄악이에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이제 지식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힘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부모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남편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마음가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는 절대 이 교만함에 빠져가지고 사람을 멸시하는 이런 죄를 범하는 일이 결코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마음속에 깨닫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제 겸손한 세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세리가 나옵니다. 당시의 세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 당시 이때는 로마 제국 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의 유대 사회에서 세금을 걷는 일을 누가 했느냐? 바로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정부와 계약을 맺고 정해진 세금을 징수하는 역할을 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동족의 재산을 착취하는 이런 짓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세리들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배신자로 낙인을 찍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사회적으로는 낮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세리가 아직도 누군지 모르면 세무서 지금으로 말하면 직원 정도 되신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세무서 직원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요즘 세리하고 옛날 세리하고 지금 세무서 직원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혹여 또 그렇게 겹쳐질까 봐서 제가 조심스럽게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세금을 걷는 분들이에요. 당시. 자, 이 사람들은 이제 종교적으로도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웃들과 어울려 살 수가 없었어요. 죄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누구를 찾으셨어요? 세리를 찾으셨거든요. 고아와 과부와 세리를 늘 찾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나누시고 대화도 나누시고 그들의 집에 예수님께서 유하시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이것은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성경에 보면 세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태지요. 마태. 그런데 마태의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였거든요. 세리. 세관에서 업무 보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거든요. 또 세리, 그러면 유명한 사람이 누굴까요? 삭개오.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삭개오가 당시 세리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이야기가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직업이나 외형적인 모습이나 어떤 그의 환경이나 어떤 배경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세리가 13절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까요?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11절에서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 본문을 봐봐요. 서서 따로. 그러면 세리도 서서 기도해요. 그럼 세리는 어떻게 돼요? 13절 멀리 서서. 멀리 서서. 그러면 바리새인은 어디예요? 가까이 가서 서서. 세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하고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자기의 의를 내세우며 아마 고개를 바짝 쳐들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세리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세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원문에는 6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 3가지가 나옵니다. 자, 첫째 하나님, 그 다음에 나는, 그 다음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잖아요. 자, 그러면 이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리를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비록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시지 않는 하나님, 어떤 죄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면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하고 부른 것. 물론 바리새인도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 했지만 바리새인이 부르는 그 하나님과 그리고 이제 세리가 부르는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시지만 인지하는 것이 달라요. 바리새인이 바랐던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 그걸 다 계산하셨다가 칭찬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착각한 하나님. 그러나 세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바리새인이 생각했던 하나님상과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세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고 두 번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는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할렐루야. 자,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수많은 발견 중에 가장 박사님에게 있어서 위대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에 이 플레밍 박사는 주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예, 저는 제가 크나큰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위대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리는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고백했어요. 고백할 때에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며 겸손히 자복하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내세우며 뻔뻔스럽게 막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는 이런 인간의 얼굴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콧물 투성이 돼가지고 울부짖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의 얼굴을 주님께서는 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 자신을 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곳에 나오는데, 이사야 6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모습을 보았을 때 자기의 죄를 본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자기의 죄를 볼 때 맨 먼저 딱 본 게 뭐예요? 입술의 부정함이에요. 입술의 부정함. 희한합니다. 이사야는 직업이 뭐예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사람인데 자기에게 보이는 죄가 입술의 부정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선지자라도 입술로 범죄할 수 있어요. 사람이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항상 다 선지자처럼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때때로 범죄한 말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면 그것이 떠올라요. 기도하면 그것이 생각나요. 그래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입술을, 부정한 입술을 정결하게 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다 죄악된 모습들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여 낙심 가운데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뒤 이야기가 더 중요해요. 자, 물고기를 많이 잡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왜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 왜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 물고기 많이 잡았으면 부자 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랬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감사 전에 지금 고백하는 것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자기는 일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물고기가 많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가지고 물고기를 많이 잡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곳에 가서 그물을 딱 내렸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거기 있었고 잡을 수 있었다. 여기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저 깊은 바닷속에 물고기의 형편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걸 보니 우리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알고 계시는구나, 나의 죄를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죄가 생각난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사람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마음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죄악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면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바라보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마지막입니다. 이제 두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이 나옵니다. 14절,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부르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기도의 내용이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들으시고 난 이후에 판단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의 삶과 그의 신앙생활의 판단은 사람이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판단이 정확하다. 믿습니까? 사람이 나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실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며 기도했지만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를 낮추는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이 비유의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4절 다 함께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겸손히 회개하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에요.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함을 버리시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의로우심을 입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